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당대에 좀 이렇게 엘리트, 또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많이 알고 철학도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뭔가를 본 게 있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말하면 현장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될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있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걸로 가능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거에 얼마나 속아서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이렇게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슴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인간은 없을 거라고 지금 점점 더 확신이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빈 곳을 그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수 없죠.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자꾸 착각을 하죠. 그걸 나타내는 부분이 헌신과 봉사 이런 거죠. 이걸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또 열심으로, 특심으로 전도할 수 있다.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대적인 착각인 거예요. 다시 또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눈물 어린 호소 이런 것들로 눈물 어린 호소, 눈물 가지고 막 호소하면은 설득하면은 간절히 막 부탁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전도 안 됩니다.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죠.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직분자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근본을 치유하는 거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감동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동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 변화 없습니다. 근본 변화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문제는 사랑으로 봉사로 열심과 특심으로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게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그거, 사단에게 완전히 그 영혼, 육신, 마음, 생각이 다 잡혀있는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사단 안 꺾입니다. 이걸로 사단 절대 안 꺾입니다. 꺾이는 척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거 허락합니다.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거 허용합니다. 오히려 많이 막 보내주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서야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예배하기 전에 또 좀 낙심해서 시골에 가 있을 때 그 지역의 큰 교회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도 4년 한 3개월 정도 큰 교회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연구원 3학년 때 낙심해가지고 시골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지역 그 시골의 큰 교회 좀 찾아다녔어요. 근데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메시지를 진짜 죄송하지만 못 듣겠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강의라 강의.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 강의, 인문학 교수들이 할 수 있는 강의,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이장님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막 불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진짜 못 듣겠더라고. 근데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큰 교회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저분들 설교보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진짜 완전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100번은 더 좋은데 왜 다락방 안에 그렇게 미자리 교회가 많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이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된 거지? 그때 내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답을 찾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나도 진짜 종교인이었죠. 그래도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나보다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다 뭡니까? 부처에게 하는 기도랑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사단이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3, 6, 11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강단에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심한 말로 보이십니까? 현장을 아직 정말 모르는 거죠. 자꾸 기독교 안에도 다른 교회도 복음 있다. 복음 있습니다.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복음입니다. 사단의 말을 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진짜 적나라하게 말하는 복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복음인데 인간을 좀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려는 그런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거죠. 감동은 줄 수 있고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행동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근본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본 치유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전도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후대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모이지만은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일어난 한 사람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그렇다는 그 말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누가 못해서 그렇다. 그거 어마어마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 절대 안 꺾입니다. 절대입니다. 자꾸 이런 걸로 가능하다라고 1%라도 생각하는 그게 오직 복음으로 못 가고 종교로 가게 되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100%라야 오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와 성도들이 현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현장 이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라야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당연 필연 절대예요. 근데 이 문제라면 인간이 하면 되죠. 이 문제라면 인간이 하면 돼요.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헌신하고 인간이 봉사하고 인간이 열심히 특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본인이 정한 법에 의해서 본인이 죄값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여야만 해요. 그 길 외에는 구원 없어요. 이걸로 자꾸 구원 가능하다고 믿잖아요. 교회 오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교회 오는 거 구원 아닙니다. 3대, 4대, 5대를 교회 다녀도 구원이랑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는데? 근본이 안 바뀌는데?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 해야 되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이렇게 막 여전히 삶에 막 고통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그 사람과 겉은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겉은 훌륭한데 근본이 안 바뀐 사람과 여러분 우린 다 속죠. 술집에 다니고 있는 근본이 바뀐 사람과 대학 교수인 근본이 안 바뀐 사람과 우린 자꾸 착각하죠. 현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현장 이해가 안 되니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현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현장이 성경적으로 안 보여요. 내 눈에. 살만한 현장으로 보이고 괜찮은 현장으로 보이고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현장으로 보이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이거면 되지. 다시 말하면 현장 이해가 안 됐단 말은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안 됐다는 말은 전도 이해도 안 됐다는 거죠. 전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자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에 빠져있는 자를 빼내오는 거죠. 전도가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단에게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배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목표를 이뤄도 사단의 자식일 뿐이에요. 지옥의 백성일 뿐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 변화를 사람의 변화라고 착각해. 술 먹다가 술 안 먹으면 그 사람이 변화된 거라고 생각해. 그거 변화된 거 아닙니다. 다른 걸로 또 자기의 빈 곳을 채울걸요. 근본 변화돼요. 근본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내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내 상태가 정말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이 정말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실패도 하나님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언제 실수했냐? 아테네라고 아시죠? 아테네가 어딥니까?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리스가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맞죠 순서? 이 세 명이 나온 철학의 고장, 철학의 진짜 아성? 그 세 명을 뛰어넘는 철학자가 아직까지도 없어. 2000년이 지났는데 지식은 발전하는데 철학은 발전 안 하나 봐. 그 근본을 딱 발견한 거죠. 철학의 근본을. 복음의 근본은 시대가 지나도 절대 똑같은 것처럼 뛰어넘는 사람이 없죠. 뭐 죄송합니다. 서로는 뭐 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여기에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 아덴에 가게 되죠. 17장 16절부터 33절. 여기에서요.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미 틀린 거죠. 복음은 변론이 아닙니다. 선포지. 자꾸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 막 호기심 때문에 막 모였다가요. 결국엔요. 막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거길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동역자들과 늘 함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자 아테네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테네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았는지 아테네의 이 철학을 추구하는 도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전 그 암흑기 400년에 소크라테스랑 세 명 다 일어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막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완전 그런 도시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 바울이 마음이 막 격분한 거예요. 막 이 사람들 조금만 말해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요, 이데아 사상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나타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그거 가르쳐 주면은 이들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딱 빠지는 거예요. 될까요? 그걸 사단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걸 사단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보면요, 조금만 이해 더하면 얘네 하나님 찾겠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런 실수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동력자들 없이 혼자 딱 들어가니까 옛날에 자기로 딱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배웠던 철학, 학문, 이 배경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이 착각에 딱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팀이 없이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드 수학 영어 학원에 있고 피아노 흐름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팀이다라는 소속감과 소통이 없다면은 그걸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먼저 그걸 가져야 돼. 나는 이 직업 현장에 있지만은 복음과 세계 복음만 때문에 난 이곳에 있는 거다라는 개인 정체성부터 먼저 찾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 처음 시작은 뭔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자꾸 일하다 보니 현실 문제에 자꾸 치이다 보니 그런 마음과 생각을 어느새 도둑맞고 돈에 치여서 막 거기에 막 지금 뭔가 상황과 문제에 치여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팀을 놓친 거죠. 팀을 놓친 거예요. 팀과 함께 있는데 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아테네라는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테네라는 이 현장에서 현장에 대한 배려감이 딱 든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현장에 대해서 사단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배려심이 들었다는 말 아세요? 그 주인공 사단에게 100% 사단에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과하다는 생각 자꾸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 사람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꾸 들지 않으세요?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좀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겉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아서 조금만 뭔가 도와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 막. 그게 100%는 속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앞잡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인간일수록 교회가 필요 없어. 그런 인간일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은 게 헛된 일로 보여요. 인간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죽고 뭐하러 죽으신 거야? 이 상태가 되면 완전 복음의 반역자죠. 거기를 배려해 준 거예요. 그걸 자꾸 배려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체질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인간 안에 괜찮은 게 있다라고 속고 있는 그 부분이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 괜찮을지 않을까? 그럼 인간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배경과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할 만큼 인간은 저주와 멸망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현장 가면 속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생각해야 현장 가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현장 가서 눈에 보이는 거에 100% 속잖아요. 안 속고 싶은데 이미 속아 있잖아요. 자꾸 기대를 해요. 아니,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믿고 싶어요. 믿음을 자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완전 확 믿다기보다 그냥 절대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 그래도 괜찮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요 설득하고 사랑해준다고 절대 인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할 뿐이에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딱 생겨버리면요 금세 그 민얼굴이 다 드러나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셔야 돼요. 그 인간들이 나를 죽일 듯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대들고 나를 죽일 듯이 뭔가 자기들 이익에 반할 때 자기 기준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당황하면은 복음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만 안 된 거예요. 그 인간들 당연히 그런 거 타고 보이고 빨리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당연하구나, 당연했던 거구나. 근데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괜찮은 인간들인 줄 알고 내가 또 이렇게 갔구나. 또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마귀전인데 당연하지.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혀서 육신밖에 없는데 당연하지. 속은 내가 바보지. 주님 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빨리빨리 줄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요 아테네 가더니만 과거의 게 막 올라오는 거. 자기가 배웠던 그 좋은 지식이 막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버렸다 싶었는데 거기서 다시 툭 튀어나온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간 데가 고린도예요. 건너가면서 무슨 결단했겠습니까? 야,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아무리 진짜 이 아테네에서 뭐라고 전도했냐면요. 너희들이 보니까 모르는 신에게라는 것도 적은 문구가 있던데 그 모르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설득을 막 했어요. 진짜 막 창조주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오히려 비웃어. 여러분 비웃습니다. 그 비웃을 때 당연하다고 보여야 돼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절대 기준이 딱 쓰셔야 돼요. 불신자들 마귀 자녀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을 때 과거에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 마귀 자녀의 그 상태가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정신 못 차리고 빨리 예수님으로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똑같이 막 싸우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절대 유일한 문제입니다. 조금 지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타락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를 작정했다. 자기의 그 좋았던 지식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왕 앞에 설 때에도 계속 미련한 복음만 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걸 계속 간증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해돼요? 그 너한테만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얘기를 말할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설득력 있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달달 외우지 않아도 전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완벽하게 말씀까지 다 외웠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혀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잘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실천 못해도 결단부터 하시라 그러는데요.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확실한 언약부터 붙잡으시고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언약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조금도 보태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면 끝이니까 다른 것 조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그 사람 마음은 안 열렸다고 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없어도 그냥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싸우고 나서도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진짜 진짜 놀랍더라고. 버스 기사 교회가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봄철에 어디 관광 가잖아요. 그걸 이제 부교육자한테 맡겨놓은 거죠, 최 목사님. 근데 이제 최 목사님이 어디 한 여행사를 컨택해가지고 이제 딱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제 최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말한 거지. 너희들 어디 어른들 데리고 뭐 물건 팔고 이런데 절대 가지 말라니까 절대 안 간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런 데를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싸우다가 육박전까지 갔네 기사랑 발로 차고 막 이래. 근데 이 목사님이 전날부터 이 여행을 놓고 만나는 사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사와 안내양 이런 걸 놓고 기도했는데 싸우게 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속 철저하게 해놓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유일한 문제로 딱 해가지고 기사 영접시켰잖아요. 그 정도 확실한 복음을 해야 됩니다. 싸웠다고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 밑에 갈비공방이랑 싸웠다고 복음을 못 전합니까? 대판 싸우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면 되잖아. 너랑 나랑 똑같다 복음 필요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아니야 그러죠.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지만 사랑보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랑이지 사랑이 복음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사랑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복음인 줄 알았죠.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랑해야지 복음이 전달된다. 사단이 완전 속인 겁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복음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육신봉사원신 다 하는데 복음 안 전해준다.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마귀 자녀로 더 계속 열심히 살라고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현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확신한 거죠. 진짜 100%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된 거죠. 정말 좋은 말로 안 되는, 정말 내가 또 착각했구나. 현장의 문제, 유일한 문제는 사단의 문제인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문제인데, 그 생각과 마음이 바른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올바른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올바르게 산다. 그게 악한 인간이에요. 그게 복음 없어도 된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보는 순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또 되게 괜찮은 사람 만나면 자꾸 속잖아요, 우리. 그걸 현장에 동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100%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에. 행동은 조금 거칠고 말은 좀 거칠어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입니다. 제가 바른 사람, 바른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우리 사모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복음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내 과거의 배경에 주신 거고요. 그걸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나도 모르게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다시 확인한 거죠. 그게 100%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답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걸 결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이제 전도만 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는 절대 안 된다. 미련한 것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거죠. 인간은 이미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할 수 없는,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마귀에게 장악돼서 영혼과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찍은 거죠. 아테네라는 지식과 지혜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 창조주도 있어, 이렇게 되죠. 창조하셨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더 속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인정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영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내가 현장 다 살린다. 아멘. 현장은 항상 우리 현장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겠다. 여러분, 세상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내리게 하고 다시 타게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그것이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그냥 뒀다가는 쭉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 앞잡이로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내 지역을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그 인간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눈 뜬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지금처럼 믿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플랫폼이 되시고, 어떻게 플랫폼이 돼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플랫폼이 되려면 어제 메시지에서 나왔죠. 임마누엘을 가장 잘 누리면 된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이미 주신 이거를 못하고 있는 이거 하나가 문제인 거죠. 플랫폼이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마음에 확정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확정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바울에게 주셨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나도 알게 해달라고. 바울보다 더 은혜 받으실 수는 있잖아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보다 더 큰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은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욕심내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그럽니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원하고 바라면서 열등감 느끼는데 바울보다 내가 은혜 더 받는 거는 왜 마음에 가질 수 없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시고 바울만큼 나 은혜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한 것보다 더 0.1이라도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저도 그 기도 하려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못 박히신 거 그거 나도 바울처럼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그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누리는 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고
누리고 거기서 증거 주셔야 증인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누리는데 거기서 증거가 올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거 없는데 말하는 거는 증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잖아요. 증거 없는데 말하려니까. 증거 올 때까지 그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달았는데 아직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아니면 혈과 육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았는데 빨리 가서 전하고 더 많이 전해야지 왜 못 전하게 이상하네 막. 증거가 아직 안 왔어. 증거 와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았지 체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 옛날로 되돌아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재창조하시고 난 후죠.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재창조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이 지역에서 또 이 흐름에서 여러분 우리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이 흐름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 내가 제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장 깨닫게 해달라고. 이 지역과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나보다 구원의 은혜 더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안 삽니다 막 이러면서 밥 안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 구원의 은혜 달라고.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요 언약을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잖아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가자마자 동화되는데요. 내 생각이 과거 그 지금 있는 현실 문제 딱 생각하는 순간 복음 먹고 그 믿음으로 확 돌아가는데요. 확실한 언약에 대한 결단을 딱 하세요. 복음과 세계복음 하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끝이고 이제 세계복음 하는 게 내 인생이다.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실천은 나중에 하라고. 실천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실천할 수 있죠. 복음을 위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이다. 복음을 위한 업이다. 이거를 지금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소통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도 이게 소통돼가지고 이걸 위해서 하다가 망하면 같이 망하면 되죠.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복음과 세계복음 때문에 우리가 울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행복한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한데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자꾸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어요. 내 삶과 내 업이 자꾸 섞여요. 돈도 벌어야지 그럼 업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지. 그게 섞인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만한 거 만만한 거 그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이 감사헌금 하라 그랬더니 감사헌금 하셨대요. 그 작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 말씀을 적용하세요. 자기 인생 작은 거. 그리고 그 위드도 플로우인데,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 흐름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고 하나님의 흐름이 내한테 차고 넘치면 다른 곳으로 또 흐르겠죠. 이게 피아노 학원에 주신 메시지, 흐름에 맡기라. 흐름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푹 들어가시면 돼요. 임마누엘에 푹 잠기시면 돼요. 그래서 차고 충만해지면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나에게 온 거지 내가 구원의 흐름을 땡긴 건 아니잖아. 내가 구원의 흐름을 선택하지도 못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구원받고 나서 제정신 들면 자꾸 내가 뭔가 했다고, 뭔가 내가 구원받을 조그만 조건이라도 있었다고 자꾸 착각하고 싶은 그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 흐름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흘러서 나에게 차면 넘치죠. 그게 증인입니다. 바울처럼 결단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조차도 알 수 없었던, 정말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의 원세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오직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보여져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고 결단하는, 임마누엘만 누리는, 그래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